거룩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셔서 그 안에서 요동치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살아온 생활들이 짐승만도 못한 게 많고 짐승 같은 것 투성이고 사람다운 모습도 성도다운 모습도 부끄러울 만큼 소량입니다. 아버님,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놓아 주시고 한량없는 성령으로 다시 채워서 사람다운 규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창조의 목적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지한 예배 안에 주의 성령에 좌정하셔서 각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영혼 속에 심어주시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누구나 거의 다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 극심한 타락을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의 타락은 이제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의미를 전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지 이게 내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기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굴곡이 있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좋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사건에는 동의를 금방 하는데 사악하고 나쁘고 불편스러운 데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빼놓는 거예요. 악한 상황, 악한 상태, 그리고 환경, 악한 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 이런 형통스럽고 만족스럽고 뭔가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고 그건 또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단 것은 뽑아서 먹는데 쓴 것은 내뱉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건강이 있어야 유혹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편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름답고 좋고 먹기 좋은 이거를 선택하지 거칠고 곰팡이 나고 뭔가 짜증스러운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것, 좋은 것에서 얻어야 할 양식이 있고 나쁜 상황에서 얻어야 할 양식이 있다. 악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고 의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력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하여 실력이 우수한처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골적으로 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데서 어긋난 내용을 듣게 되면 분노한다. 화를 벌컥 낸다. 참지 못하고 무언가 상대방에게 싸붙이고 만다.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음부의 자리에는 죄악이 가장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50일을 이제 이렇게 신음실을 알았는데 그 중에서 3주 정도를 아주 고작 아주 아팠어요. 이렇게 자꾸 헛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열이 심해지니까 헛소리가 나오고 막 내가 이렇게 손을 막 움직이고 깜짝 놀라서 보면은 내가 막 손을 막 움직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허약한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가게 됐어요. 놀랍고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은 끝까지 내 죄악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인다운 노년을 맞아 의인다운 최후를 죽음으로 맞이할 때 주님이 기쁘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죄악을 뒤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을 갖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식을 갖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렇게는 안 했어, 이렇게 자기를 누구든지 두어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추시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확실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님 앞에 하나의 성도는, 영원성을 지닌 성도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 꺼리낌이 없어야 돼. 나와 여러분을 만나 정말 영생이라는 세계에서 서로가 대면하고 같은 영권에서 살아갈 때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혹시나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이거를 핑계 삼아 넋두리를 할까 두려웠어요. 이런 어려움에, 정말 병원 가기가 어려운 내 상태에서, 병명도 정확하지 않은 늘 이런 상태가 거의 20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이번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결코 내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남들은 순교도 했는데 이건 순교도 아니다. 내 육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불상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뿐인데 거기다 주의 이름을 무언가 내가 한을 실어서 부른다, 무언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언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속셈이 있게 부르는가,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께 드려진 기도는 동일한 기도였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50일의 기도였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막 오르기는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짧은 생애였고 무식한 생애였고 가난한 생애였고 나로서는 어떤 거 하나도 주 앞에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생애 하나도 아니었는데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전달을 하는데 막 전율이 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서, 이러한 세 마디의 내용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 허약해. 어려움을 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유한적인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은 자기 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 내 입장으로. 내 물질의 이 육체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난 넉넉히 살았습니다. 70이라는 넘는 숫자를 가지고 나 충분히 살았습니다. 아직도 매질할 때가 남으셨습니까? 아직도 못질할 때가 남았습니까? 아직도 내 나이 여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살이에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 기막힌 내 놓고 아직도 주님은 때릴 채찍이 남았습니까? 난 아직도 맞을 매가 남았습니까? 이러한 이제 고백을 주님께 하면서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매질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시고
못질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원이라면 그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러한 주님과의 고백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실감적인 내용이랄까, 이런 것이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생애를 조금 돌이켜서 여기에 이 내용과 조금 돌아본다면, 우리는 조금만 여유를 주면 세상을 사랑해서 음행을 해요. 뭔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줘요. 돈을 줘요. 그 돈 때문에 타락해요. 맨날 몸이 아프니까 또 아우성을 쳐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건강한 쪽을 향해서 또 타락해요. 무언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자체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의 100%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방비할 수 있는 것, 많은 약점들이다. 가난하다는 약점, 무식하다는 약점, 모든 사람보다 못났다는 약점, 많은 것들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자체는 나를, 내 타락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 줄기, 이 못난 사람을, 죄인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건져 놓으시고 의인의 교육을 해가시면서 의인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는 몽땅 의인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사람을 상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의인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현실 상황에 맞추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에 재빠르게 재치 있게 알아내고 거기서 아주 좋은 수확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압 여자들과 죄를 짓기 시작을 했죠. 우리 처음에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괴성을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긴 사실을 우린 출애굽에서 봤는데, 그와 이것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는 이걸 쉽게 그러한 장면이 있었어,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야 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을 해서 성민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조건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다른 신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여호와는 싱거워, 뭔가 여호와는 재미가 없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뭔가 내가 만족하고 싶은 충족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주님은 다 거의 거부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하게 막 생활하고 싶은, 무법한 생각, 무법한 행동, 무법한 말, 막 짐승 이하의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 여기서 무서운 건 어떤 것이냐? 절제할 수 없다, 자제할 수 없다, 억제할 수 없다는 인간의 이성의 경계를 넘었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서 다스려지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 안 되든가, 이건 더 이상은 안 돼, 렌가 억제와 절제와 인내와 뭔가 자제에 인간이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경계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 그러한 행위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아주 음란하듯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만족을 찾아서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그들은
모함 여자들과 제사를 같이 지내고 끝에 가서 그들의 아주 악한 행실, 아주 음란한 행실을 제사와 더불어 같이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빠져서 같이 합류했던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경계를 칠 때 땅에서도 경계를 칠 수 있을까? 하늘에서 결단을 내릴 때 땅에서도 결단을 내릴 자가 있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결단을 받아냈다. 그는 그렇게 어떠한 신령한 면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예언과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충만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기록이 거의 없다. 완전히 의지적이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우리는 뭔가 은사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면 아주 우아하면서 대단한 실력가로 신령한 걸로 인정을 한다. 만약 누가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기도해서 낫다 하자. 금방 우리들의 민심은 글로 쏠려서 진리가 뭔지 성령이 뭔지 관심 없이 글로 머리를 싸매고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닌 그대로 순간 하나님의 결단을 당해서 받아 그대로 의지화시켜버린 비누하스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거 그냥 넘어갔던 장면들이 아닙니까? 아까 말했죠. 억제, 자제,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제 이 본능의 선을 넘어 이제는 짐승화되어 있는 거기에서 더 많은 충족과 만족을 얻고자 괴성을 지르면서 인간의 모든 경계가 파괴되고 다른 신을 자기 육체에서 또 뽑아낸다. 이게 다른 신을 찾는 문제 이게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한껏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녀들을 통하여서 육체의 욕망 이상 정신의 욕망까지 혼까지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자기라는 한 사람 속에서 어떤 다른 신적 쾌감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도 이거를 알게 됐을 때 놀랐어요. 아, 소리를 깨악 질렀어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주님은 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왜? 법도가 없고 진리의 성령이 없고 삶의 반듯함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만은 최고의 법도를 가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반듯하게 일러주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자유해가며 그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충족을 느끼려고 애를 태우면서 또 다른 이성의 욕구가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게 결합했다. 육체와 혼이. 육체와 혼이 결합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또 하나의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신의 교제 속에서 자기들의 육체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쾌감적인 것을 얻어냈었을 때 그들은 신이 임재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육체와 타락한 혼이 결합하여 또 하나의 신을 만족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희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희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아버지를 희롱했습니다. 이 희롱이란 단어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꽉 치밀고 오더라고요. 희롱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게 희롱을 당해도 더 이상 상하면 안 돼.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돼. 더 이상 혼적 육기 합하여 다른 신을 출산해서는 안 돼. 이런 안타까움의 질투였지 망하게 하고자 하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거룩한 질투는 회복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사망입니다. 상대를 끝내 복수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질투는 더 이상은 안 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거기에서 혼합된 또 하나의 신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라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하나님은 질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연병을 내려서 나라 전체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온 걸 보게 됐습니다. 이거를 보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 여지없이 찔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받아낸 비느하스. 순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는 계속 불타서 피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제사장의 계열에 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질투를, 내 마음의 이 질투를 그가 알았다. 더 이상 상해서는 안 돼. 더 이상 혼합돼서는 안 돼. 더 이상 혼성을 빚고 혼합된 신이 돼서는 안 돼. 그건 마약보다 무서워. 이러한 주님의 안타까움의 질투를 비느하스는 의지 안에서 얻어냈다. 감성이 아니다. 지성도 아니다. 의지 안에서 직접적인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폭발적으로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소멸시켰다. 죽였다는 것. 그러므로 연병은 그쳤고 2만 명이 넘는 숫자는 연병에 의해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오늘 나 어떡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 음란하다. 거기에 맞춰서 나를 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느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계급이 오를수록 시간이 너무 많이 없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잘 입어야 되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잘 가꿔야 되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도라는 권사님이라는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직업에 따라 내가 여기에 사장인데 여기에 내가 누군데 이런 식의 자기의 어떤 직분의 위치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화려해지다 보면 처음엔 육체적인 반응에서 양심이 약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내가 욕망을 부리나? 이렇게 하지만 단호하게 지나쳐 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번식해서 뭐 지난번에도 이 정도 했는데 이번에 요만큼 조금 더 하는 건데 뭐 어때? 또 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우리는 음란하다. 마음 뺏겨, 사고 뺏겨, 혼 뺏겨. 이제 남아있는 건 영인데 그 영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영이라면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얼마 몇 명 되지 않은 나시린 수도원의 성도 여러분, 어차피 주의 나라를 옮겨줘야 될 운명에 우리는 있고 그분을 살아서 보듯이 주님을 볼 텐데
우리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대해 너무 즐거워해서 그렇게 네가 그 시대에 음란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하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강격하면서 한 일이 뭐야? 세상으로 빠져갔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다 들어줬지. 지위가 높아질수록 화려하게 입어야 되고, 뭔가 환경이 바뀔수록 화려한 치장을 해야 되고, 화려한 가방을 들어야 되고, 뭔가가 자기를 세상화시키는데 싫지 않다. 이 부분이 이뻐. 다듬어 보니 예뻐. 모든 걸 갖추니 괜찮아. 싫지 않죠. 여기서 자기를 자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이다.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하냐? 성도다. 아까 말했죠. 자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를 억제할 수는 힘이 없다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자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육체와 극도로 타락하는 혼은 연합한다. 괜찮아, 맞아, 아주 좋아, 썩 자라 울려. 이렇게 이 사고는, 혼은 부추겨줍니다.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느샌가 성도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역사한 이 심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이 출생한다. 타락된 혼과 타락된 육체가 만족히 본능적 행위를 하고 모든 경계를 박건하고 나면 다른 신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연병을 보냈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간 영혼 안에 결정을 받아내는,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그대로 성과 올렸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도 창을 들고 제사장이 상대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호한 내 안에 이 악한 기질에 대하여 창을 들어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라고 다고하는 이 기본적인 내 마음의 악함에 나는 과연 창을 댈 수 있을까? 이거는 아까워서 못 줘. 이거는 안 돼. 나도 이건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뭔가 나눔을 할 줄 모르는 이러한 마음에 과연 창을 댈 수 있을까? 내 만족, 내 쾌감, 나의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내 자아에 누가 창을 댑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창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합니다. 아주 그 목적을 달성하는 직전까지 왔어도 성령의 사람은 창을 듭니다. 예수께서 찔리셨던 창을 듭니다. 예수께서 바뀌었던 못을 듭니다. 망치를 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권위를 위해 못을 박는다. 그러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아마 엄청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그 아픔을 회복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에 대한 주권에 대하여 인정할 때
하나님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신앙이 어리고 깨닫는 게 어렸을 때는 나는 내 충만만을 요구했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동물적이고 정말 선이라는 건 아니에요. 지 목적을 위해서지. 그러던 나를 주님이 어느 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너는 왜 네 자신에 대한 충만만 요구하냐? 나는 충만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만은 요구하지 않고 나는 내 충만만을 요구했던 어느 날 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심, 욕망, 성취욕 꽉 차있더라. 달라진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도 좋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 가짜예요. 가짜. 십자가 하나도 못 지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을 들어 한 번쯤 내 심장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아를 굴복 못 시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찾고자 가증스럽죠. 가짜죠, 여러분. 평상시 사생활 중에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고 저는 말합니다. 이 거짓말 하나가 성령을 엄청 근심되게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상대를 알아보려고 은근히 떠보는 말 아주 얄밉죠. 이렇게 죄인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줄로 착각합니다. 담백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기교 없이 예스와 노로 늘 답변하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의 무엇을 붙이지 마라. 주님은 다 알아듣는 분이죠. 수도원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이 분명한 여러분, 성령에 소멸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구속으로 인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비단 비나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때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큰 뜻을 이루는 비나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영혼 속에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감동하게 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해요. 가슴 속에 울려질 때마다 여러분 가끔 하고 놀라잖아요. 그분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다면 자아의 발동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만들어서 경계를 쳐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넘어갔어도 그 경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계를 절대 안 지키고 육체의 만족과 혼의 만족을 따라 최고의 자유하면서 자제, 절제, 억제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충족, 무언가 쾌감 이런 데서 얻어내려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속지 마시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여 성령이 있는 사람,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 본인을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삶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억제하십시오. 본능 속에 놓은 이 경계를 깨트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한 주를 다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나도 비느하스 같은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데
구속이 있어. 성령이 계셔. 내 이 자유의지 하나가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나스 노릇을 못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혼성, 혼신으로, 혼합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렇게 망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면서 내 작은 사생활 중에 비나스가 되십시오. 언제든지 자아를 찌를 수 있는 창을 갖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늘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라도 그냥 마음속에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그 무한대의 다양한 역사가 어느 때 어떻게 와서 나를 감지시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감지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거기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늘 같이 하십니다. 눈으로 보면서 순간 깨닫게 하시고 아니라고 암시하시고 귀로 들으면서 경계를 쳐주시고 내가 입으로 말하려고 할 때 이미 내 혀에 경계를 쳐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혈기를 내지 마. 무언가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제와 절제와 억제라는 경계를 가지고 자신을 버틴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나시린 성도들 그동안도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난 천국 가서도 못 잊습니다. 그때의 주의 성령의 임재가 이 안에 가득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예배에 이런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임재가 예배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좀 더 용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자유의지에 대하여 선택권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충만케 해드립시다. 나와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예수님의 가슴을 충만케 해드리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화목이 성령의 빈 가슴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족,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이렇게 합의해 사는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